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이패드가 좀 켜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광고가 지나가고 있어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자기를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결국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그냥 당당할 수 있게, 북한에 가서도 누구에게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나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으신지요? 우리 먼저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고 사랑하며 좀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저는 초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전에 삶에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면 시달리게 했을지라도 전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좋더라고요. 치열해요. 아마 옆 사람은 누구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가? 마음이 뭔가 안 좋으면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드리면서 함께 시선을 맞추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수정을 했냐면요, 3번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정하는 시간이 바로 어제 토요일 오후 5시 한 17분쯤 되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다시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실 거고 전 주님께 기도로 바뀌면 되는 건데, 어느 순간 또 이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저에게 왔는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 저 영혼이 살지, 내가 영혼을 해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전달해야 또 저 영혼이 살아나지 않을까는 제 힘을 또 보게 돼요. 저는 근데 굉장히 원래는요, 유약한 사람, 볼 때 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사모가 저를 이제 그 등치 보고 좀 좋아했는데 이상형이 강호동이에요. 제 아내 이상형이 강호동.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나요.
근데 저는 심성구가 굉장히 유약한 사람,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 지금 많이 강해졌어요. 놀리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많이 지냈어요. 누군가 대화도 많이 안 해봤고, 뭔가 부모님하고 뭔가 얘기는 했겠죠. 근데 마음이 나오는, 요즘에 뭐 그쪽이 보니까 정서적인 교감, 정서적인 교통,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지나지 못해서 그런가 외로움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두려움이 정말 크고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 성탄절 보면 그 전야대 같은 거 하잖아요. 저 기억이 나요. 6살 때, 7살 때 단체로 조끼를 입고 나갔어요. 율동을 하거든요. 지금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은 다 그 율동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토끼털 그 옷만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나왔어요. 만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사람들은 그때 막 웃었는데 귀엽다고 웃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귀여워 하고 웃는 건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왜 나는 저들처럼 어떻게 하지 못할까. 전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없고 제 모습 속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정말 못났으니까 하는 제 안에 참감이 나는 우울함이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던 사람. 지금 돌아보면 내 안에 사단은요, 자신의 형상을 새겨 두었고 자기의 글을 제 안에 새겨 두었다. 너는 우울한 사람이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두려운 사람이야 하면서 사단이 자기의 음성으로 내 안에 많은 글들을 모아, 그리고 자기의 사단의 성품인 그 형상을 나에게 심어 두었더라고요. 저희 결핍된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사단은요 저에게 속삭여요. 그리고 그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요? 잘해야지. 너 못하잖아. 그러니까 잘해야지 하는 그 부담으로 사단은 저에게 계속 속삭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 바로 그 전절에 보면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 아시죠? 청함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택함받은 사람은 정말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저에게,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저에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참여하려면 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는 사람. 좀 이해가세요? 저는 이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려면 무언가를 잘 해내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각각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청함을 받은 자가 택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전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요,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은요, 잘해서 입는 예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입는 예복이 아닙니다. 이 예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될 텐데 앞에 PPT를 보시면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이 예복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다른 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생각은요, 두려움을 따라가고 외로움을 따라가며 죄의 결과물을 맺게 되는 삶의 어떤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어라. 너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글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삶의 여정의 부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딪힘이에요. 삶의 수많은 것들이 부딪히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과 글을 새겨넣었단 말이야. 두렵잖아, 외롭잖아, 너 해봤는데 안 되잖아. 각가지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양과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 우리는 이 흔적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예복을 입었는가. 그럼 그 예복이 누구의 예복인가? 예수님의 예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질문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두드려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의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한 대번에 알았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동전 안에 새겨져 있는, 이 화폐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 예,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은 원래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앞에 뜹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앞에 PPT 화면으로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라는 사단이 찾아와 속삭이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글이, 그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명령을 뒤바꾸기 위하여 창세기 3장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속삭입니다. 그거 먹으면 정녕 죽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 말에 받아들여 반응한 아담에게는요, 그 안에 사단의 흔적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흔적은 바로 죄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 안에 새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있고 이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빼앗는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그 아담은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것이. 왜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사단의 성품이 들어오는, 사단의 메시지의 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시 주님의 것을 삼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인 속량을 택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노예 문서, 노예 그 종 노예를 보면요, 이 노예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고자 하면 내가 그 노예를 사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들였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노예를 사와서 무엇을 찢어버려야 되냐면 노예의 문서, 네가 종이었다는 종이라는 그 노예의 그 문서를 찢어버리면 이 노예에게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신 거예요. 정말 값비싼, 값으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죄의 사단의 형상과 사단의 글이 새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속량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누구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의 형상.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이 형상을 하나님은 되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네. 다시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를 되찾고자 하는 주님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기재하면서 네. 우리에게 다시 속량하는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뒤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하여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 번역도 혹시 써주셨나요?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기는 자에게 너의 그 몸 안에 새 이름을 써두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의 몸에 그 이름을 써주신대요? 이기는 자에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죄의 사탄의 형상, 속성,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둡니다. 포악과 이기심과 거짓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글을 새겨둬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고, 너는 더 이상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지 않은 많은 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새겨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 형상과 글이 새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형상에
순종하며 순종하며 이긴 자가 이긴 자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많은 전투가 우리 안에 벌어져.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오고 나와. 오늘 일어나면서도 교회 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니면 주님 오늘 조금 힘드네. 주님 어렵네요. 어떤 싸움이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요 반드시 경주한 코스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 경주자의 틀에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말했는데 이 길이 만만한데 그냥 좁은 길로 적어보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좁은 길이 걸을만 하고 해볼만 하지만 그래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둬야지 하고 적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은 반드시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찾아서 가야 하는 길.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하는 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서 가야 하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길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과 방해가 우리 안에 또한 주님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명수를 보면 10명이 넘지는 않아요. 이 안에도 사단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울 들을 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직 한 달 되었지만 저 사람 저분 나한테 왜 그러지? 이 생각 분명히 한 번쯤은 있었어요. 이 정말 작지 않은 교회지만 숫자를 보면 적은 인원이 모여 주를 위하여 모였지만 사단은 여기서도 우리에게 분열을 주기 위해서 이거 예시를 들 수가 없네요. 직분이다 한 분에 한 명밖에 없어서 예시를 줬어요. 저 권사님 저 권사님은 꼭 나이 먹는데 여러분 저 그렇게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 권사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저 선생님 한 번씩 계셔서 누군지 다 알겠는데 예시가 좀 애매하네. 저 목사님 나한테 왜 저 표정이지?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래? 저 목사님 왜 날 보는 시선이 왜 저럴까? 저분 왜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시지? 분명히 내 안에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메시지와 반응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반응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이런 거 이러잖아.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쾌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고 막 나의 마음을 막 이상하게 하고 주님 그러실까 했는데 이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더니 주님이 이 마음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죠. 그 목사님께서 너에게 말한 거는 그 의도가 아니었어. 목사님은 너를 좋아서 너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예를 들면 편하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너는 네가 그때 너의 생각과 감정이 예민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준 거야 라고 했을 때 확 풀어지면서 제가 주님 앞에 뭘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주님, 목사님 저한테 분명 그랬는데 굉장히 감성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역시 저는 틀렸네요. 제가 생각하는 그 바가 틀렸네요. 이 오해가 분명하게 풀어지는 건 주님께 나아갔을 때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굉장히 분별해 나가요. 근데 저한테 그 부분이 크게 세게 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저분 나한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표정을 왜 그러지? 항상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뭐 고객님 하면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고객님, 손님 어서 오세요. 손님 왕이시라가 아니라 우리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죠? 네.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쳐내십시오. 저분 나한테 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따라 선포하시고요. 내 마음에 뭔가 지끈하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날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시고 주님이 비춰주는 모든 것으로 다 풀어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뭔가 이상한 마음, 미운 마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요. 반드시 연합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혼으로 가면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요 주변을 그냥 다 바라봐도 사랑스러워. 그 권사님이 뭐 어쨌든 뭐 누가 어쨌든 그냥 사랑스럽게 돼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몇백 년 전에 살던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고백해요. 자기 중심적인 이 권세가 풀어지면 어떠한 힘의 능력에 의해 풀어지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올라오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라마나에서 영속사 배우면서 자기 애가 정말 죽어주면 죽여줄수록 주님에게 그 마음이 그냥 흘러가고요. 영혼에게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봐요. 근데 종교개혁자도 그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나만을 알고 나만 하는 이 권세가 어떠한 힘에 의해 능력에 의해 풀어지게 될 때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영혼에게 사랑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권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연합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임금 사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를 나를 누구에게 내어주는지에 따라 이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위해 서십시오. 그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넓은 길 위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에서 여러분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의 길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1절부터 4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의 인생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광야의 길을 척박하고 어렵다라고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 그곳에는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이 명령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명령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혹시 명령으로 여러분 저기 아파트 가서 찍고 오세요 라고 명령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터무니없는 명령, 지시, 복종이라는 단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신명기 8장 1절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그 길에 보면 이 광야길에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통제 안에 두길 원하세요. 하지만 이 육신은 사단과 합작한 이 육신은 그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 길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 알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가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아무도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육신과 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의 길, 하나님의 직접 통제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4절.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가는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누가 인도하신 걸음입니까? 하나님. 그 의복은 어떤 의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광야 인생은요, 누가 지금 이 시간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정을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인생의 여정과 광야의 길에 부족하고 없는 것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우리도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또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명령하고 원하실까요? 어떤 걸 명령하고 원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한 터무니없는 명령일까요? 저기 가서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 아파트 짓고 와, 이런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온 집 안에도 너희 자녀에게도 너희 모든 삶과 너희 인생의 집 안에 밖에 그리고 자녀에게도 계속 그것을 새겨 두라는 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나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네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사단이 받아주는 유혹과 그 어떠한 원함에 대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 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부탁하고 간청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통제 안에 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통제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그 사랑을 갈구하고 갈구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이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라마에서 정말 많은 훈련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정말 얼마나 많이 속상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주저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지기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지 않기에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기에 우리는 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의복을 예복을 입고 서야 되는데 그 예복은 단지 뭐냐면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흔적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흔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보게 되어질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마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른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마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빼앗긴, 사탄에게 빼앗긴 그 형상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써 마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뜻이 맞다는 얘기, 그리고 정답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된다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 그 통제 안에 들어가면, 그 속량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정당한 화목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전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을까요?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에 반대하는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지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실험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원하는 그 내 원하는 거와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죠? 많이 경험해보셨죠? 하나님 제가 이 차 살까요? 아니면 좀 더 안 좋은 차 살까요? 예를 들면 내 원하는 거야. 더 좋은 차 사라. 하나님 이사할 때도 하나님 제가 욕심 안 부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 60평짜리 이사하면 좋을까요? 지금 경준하게 60평이요? 안에서 그 원하면서 이렇게 올라 많이 경험해보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어디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네요. 뭐예요? 이 말씀 저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누가 듣는데요? 양이 듣는 거예요. 네. 양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들리는 겁니다. 내 원한이 확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다 결정해놨어요. 하나님 내 뜻에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 음성 안 들리더라고요. 언제 들리냐면 양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는 양이, 제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그 지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음성 정말 듣고 싶지? 예, 정말 듣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삶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나를 전하지 않겠냐면 너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겠어? 말을 못해요. 한 번 더 물어볼게. 너 하나님이 그 음성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는데 너 북한 가서 그 굶주린 영혼들 먹이면서 십자가 예수님 그 생명을 전하라고 한다면 너 정말 그 생명 다해서 가서 전할 수 있겠니? 말을 못해. 멋쩍은 듯이 묻더라고요. 그래 그 청년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치, 못 듣겠지, 순종 못하겠지. 그래서 안 들리는 거야. 양의 모습이 아니거든. 네, 주님의 음성은 양의 모습을 가진 자에게, 목자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들리며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은요, 주인된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져요.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원대로 해라. 종의 모습이, 한 마리 양에 대한 반항 없이, 한 마리의 반항 없이 순전히 주임당한 그 예수님 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렇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야에게 갑니다. 날 부르셨냐고. 그 이야기를 몇 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엘리가 아차 싶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또 사무엘을 부르면 네,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라. 이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 생명 주께 있습니다. 모든 건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공백기가 있어요. 그 공백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을 명령하기 전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그 히브리어 원어가 그 뜻이라고 합니다. 예 주님이라고, 성경은 예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님 안에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순종 이상 넘어 복종하겠으니 나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가서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모두가. 그러면 양 되십시오.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의 모습, 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우리 안에 계속 주님의 길과 주님의 형상을 새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마지막 말씀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결국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처음의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두 발 벌려 환영하고 있는 우리 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의 이 여정,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길 때가 온다는 얘기.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사단의 형상과 내 안에 사단의 글이 새겨지지 않도록 깨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글만이 나에게 새겨지도록 예수님의 흔적만 남도록 우리 오늘도 치열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출입한 내 안에 세워지길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걷고 결단으로 걸으며 사단과의 진리 싸움에서 속지 않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단에게 빼앗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사단의 형상, 사단이 새겨진 모든 글들의 메시지가 지워지고 진리 대신 이 메시지만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아멘.